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국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분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성경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은사를 소개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경엔 병 고침의 은사가 있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은사를 소개해요. 그리고 이 은사 받기를 사모해라 이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성경에 있는 은사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는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택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다 주십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보면 특별한 은사로서 믿음을 은사로 받는 분들이 있다고 말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쭉 소개하면서 믿음 또한 특별히 은사 중에 하나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믿음의 은사가 왜 최고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받는 분들은 쓸데없는 고난을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신자가 믿음이라는 것을 얻게 될 때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은 불신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서 목회자가 목이 터져라 말을 해요.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옳았다 믿음을 가질 때 믿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불신결혼을 굳이 해요. 그리고 불같은 고난을 몸소 겪고 쓴맛을 기어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왜 불신결혼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걸 이해하고 하나님이 옳았다고 하면서 그때서야 믿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택자는 무조건 믿음을 선물로 받는데 믿음에 이르는 방식 중에 가장 미련한 방법이 뭔가?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고난을 당한 후에야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왜 좋은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고난 당하기 전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신결혼하지 말라고 했으면 불신결혼의 쓴맛을 굳이 보지 않고도 하나님이 맞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이상 고난을 안 당할 수는 없겠으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맛보고 겪지 않아도 이미 믿으니까 고난당할 일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의 은사를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삭인데요. 이삭은 이제 어떤 믿음의 은사가 있었냐?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 제도를 만드실 때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결혼의 형태가 뭡니까? 일부일처제예요. 한 남자에게 여러 여자를 주거나 한 여자에게 여러 남자를 주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바 그게 가장 선하고 속편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일부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결국 믿게 돼요. 그런데 믿는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굳이 내 안에 한 명 말고 일부 다처제를 맛을 보는 거예요. 겪어보는 거죠. 그런데 겪어보니 어떠냐? 진짜 남자들이 알아야 할 사실이 뭐냐면 이건 약간 농담에 가까운데요. 한 집안에서 여자 둘이 싸우잖아요. 그건 하나님도 못 말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남자의 음란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 도저히 알 수 없듯이 남자들은 여성의 질투가 얼마나 불같은지 죽었다 깨나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걸 아셨기 때문에 남자들로 하여금 야 네가 지옥을 경험하기 싫으면 한 여자로 만족해라. 네 인생 안에 다른 여자 들여오지 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결국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믿게 되기는 하는데 그 방법이 뭐였냐? 굳이 일부 다처제를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첩인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육적으로만 보면 이 아들이 아브라함 인생에서 얻은 첫 아들이에요. 첫 아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예뻤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딸을 가져보니까 알겠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너무 예쁜 자녀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요. 헤어집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보낸 게 아니에요. 왜 보냈냐면 성경을 보시면 사라가 질투심에 정신이 나가서 이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는데 그게 내 친아들과 헤어지는 고통보다 훨씬 힘들었던 거예요. 이거는 싱글들은 절대로 모르는 고통이에요. 여자가 한 번 마음먹고 남자를 갈구면 남자들은 그 좋아하는 밥맛도 없고 그 좋아하는 잠도 안 오고 인생에 살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 남자는 여자를 못 이겨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걸 깨닫는 방법이 뭐였냐? 굳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일부 다처제를 경험하고 여자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투의 쓴맛이 얼마나 쓴지 이걸 맛본 후에야 하나님이 그래서 일부 일처제라고 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죽을 때 무덤에 묻히는데 무덤에 묻힐 때는 딱 한 여자와만 한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왜냐? 살아서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죽어서는 좀 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믿음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에 대해서 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의 경계를 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겁이 많아요. 그런데 겁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이삭은 죽는 날까지 한 여자랑만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믿음의 조상들 중에 고난에 대한 기록이 가장 적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이삭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삭이 여자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없으니까 고난이 확 줄어듭니다. 이렇게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요. 맛을 보거나 겪지 않아도 믿기 때문에 고난 당할 일이 확 줄어들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맛을 봐야만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믿게 되고 겪어봐야만 순종이 되는 어리석음이 있거든요. 그건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겪어야만 믿게 되는 또 하나의 사실을 기록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16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구절 같아도 우리 신앙생활에 이거보다 중요한 구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알기만 하면 신앙생활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예수님이 내 구원자인 걸 이제는 알고 깨닫게 됐다.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는 일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 뜻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 우상을 겪어보지 않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세상에 그거보다 좋은 게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16절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과정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꼭 고난을 겪거나 쓴맛을 본 후에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영역 안에 다른 신을 데려오는 순간 하나님의 질투가 폭발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꼭 맛을 보고 난 후에야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나의 하나님이냐를 놓고 가장 헷갈렸던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그게 애굽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애굽과 하나님이 헷갈렸을까요? 이거는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500년이었는데 이게 한 왕조의 기간으로서 상당히 긴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집트의 왕조가 얼마나 길었는지 아십니까? 이집트가 제1왕조부터 31왕조까지 있었는데 이 기간이 얼마냐면 3668년이에요. 3668년.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왕조가 유지되면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 역사의 발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집트 안에는 불가사의에 가까울 정도의 문명이 발전을 이루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이집트는 마르지 않는다는 나일강을 가지면서 농업을 하는데 획기적인 자원을 확보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혁신이 뭐냐? 이들이 하늘 별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천문학을 수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 아시듯이 절기의 변화를 예측하게 되면서 농사가 실패할 확률이 극단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 우리가 이 피라미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이 수학에 눈을 뜨면서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다는 게 왜 좋습니까? 농사를 잘해서 대량의 수확물을 얻게 돼도 이걸 저장한 대규모의 장소가 없으면 비 맞고 바람 맞으면서 순식간에 썩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대형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면서 대규모의 창고, 즉 저장 장소를 확보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집트가 생물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 처리 기술을 개발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3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고 주변 나라들이 이집트의 파라오를 신으로 여긴 겁니다. 저거 신이 아닌 이상 저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여호와와 파라오 둘 중에 어느 쪽이 진짜 하나님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말씀이신데 파라오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거든요. 금치를 하고 막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이집트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너는 여호와인 내가 하나님인 걸 못 믿겠다는 거지. 그러면 이집트를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한번 맛을 봐봐. 겪어봐봐. 이렇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잠시 동안 이집트를 하나님으로 알고 겪어본 거죠.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집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이집트를 바벨론의 먹이로 던져주니까 속수무책으로 물어뜯겨요. 방어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바벨론에게 침공당한 주전 567년 이후부터는 15절 말씀처럼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면서 다시는 예전의 영광을 찾지 못해요. 다시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집트가 망할 때 혼자 망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집트가 망하니까 여기를 하나님으로 믿고 딱 붙어있던 이스라엘이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내내 하신 말씀이 뭐냐? 나일강에 저하고 애굽은 하나님이 아니야. 저 나일강을 저 악어가 만든 게 아니야. 그 의지하면 안 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어리석음이 뭐냐면 믿음을 은사로 받지 않는 이상 이게 말로 하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갖기 전에 꼭 경험하는 게 뭐냐면 불순종의 쓴맛을 한번 보고 실패를 겪은 후에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가 없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이제 믿음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경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에요.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맛보지 않으면 납득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맛을 보고 겪으니까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21절을 보면 그날에,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여겼던 이집트가 망하고 나도 망하는 그날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드디어 한 뿔이 돋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뿔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뿔이 돋아난다는 건 새 힘이 회복된다는 건데 언제나 택자의 힘, 택자의 뿔, 택자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즉 고난의 맛을 본 그날에
뿔이 돋아난다는 건 그때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걸 알고 믿기까지 반드시 맛을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믿었던 이집트가 망하는 쓴맛을 봐야 되는 거고, 거기다 더 중요한 건 그게 없어도 살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맛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신 분은 그 유학파라서 학벌도 굉장히 좋은 분이고, 이 학벌이 좋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인정도 받아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과 헷갈리는 애굽이 얼마나 많겠어요. 학벌하고 하나님하고 헷갈리고, 돈하고 하나님하고 헷갈리고, 나를 인정해주는 저 재벌하고 하나님하고 헷갈리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 이분도 여호와와 애굽 사이에서 헷갈리다가 잠시 애굽을 하나님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학벌, 내 실력을 철석같이 믿고 내가 다니는 그 거대한 회사만 믿고 여태까지 살아온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집트 같은 회사를 나오게 됐는데 그 후로 거짓말처럼 자신을 찾던 사람들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처럼 지극히 미약한 자신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때서야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맛을 봐야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쓴맛만 경험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새로운 뿔이 돋아나는 회복의 맛도 경험을 했는데, 그게 뭐냐? 이분이 한 번은 그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됐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께서 정치인들의 점을 봐주는 대단한 무속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점을 보고 싶어도 순서가 안 오고 복채가 너무 비싸서 만날 수도 없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친구의 어머니니까 네가 원하면 점을 한번 봐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 보겠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이제 교회 다녀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점을 안 봐도 된다고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친구 집에 그냥 놀러 간 거죠. 그런데 이제 무속인이라도 친구 어머니니까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대화를 하다가 요청도 안 했는데 이 무속인 어머니가 갑자기 성도님의 사주를 말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예, 너는 지난 3년 동안 정말 힘들었구나. 그런데 네 사주는 말년에 피는 사주니까 너는 말년에 걱정하지 말라고. 네 말년은 잘 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왠지 아세요? 지난 3년 동안 힘들었다고 했는데 나는 지난 3년 동안 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단한 무속인이 안 힘들었는데 힘들었다고 하니까 저 안 힘들었다고 이 말을 하고 싶고 이 말이 정말 목구멍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어머니고 어른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삼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힘든 일이 많기는 많았던 거예요. 잘 나가던 회사에서 나오고 일도 끊어졌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연히 생겼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힘든 일이 많기는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 힘든 일은 많았는데 힘들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근데 안 힘들었던 거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믿던 애굽들이 다 무너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일이 줄어서 통장 잔고가 줄어들 때 그게 걱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게 되니까. 그런데 걱정을 안 하면서 또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자신이 광고하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일이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또 어떨 때는 정말 통장 잔고가 진짜로 떨어지면서 야, 이제 내가 진짜 빈털터리가 되나? 이런 날도 있었대요. 근데 그때도 드는 생각이 뭐냐? 아니, 내가 유학까지 갔다 오고 대기업을 다녔어도 아니, 돈이 없으면 편의점 알바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뭐가 부끄러워? 아니, 부끄럽지 않게 살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뭐가 부끄럽나? 이러면서 걱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쯤 또 잊고 있던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더니 만기되는 상품이 있다고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살고. 그러면서 지난 3년 동안 힘든 일은 많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니까 힘들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인 게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 나의 힘인 뿔이 회복이 된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있잖아요. 맛을 봐야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로 던지면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100% 옳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이 각오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믿었던 애굽이 무너지는 쓴맛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없는 분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번 쓴맛을 봐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맛을 봐야 되는 게 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이 없어졌는데도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맛도 봐야 우리가 비로소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었던 주식시장도 무너지고 있고 열광하면서 붙들었던 부동산 시장도 무너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나의 애굽이 무너지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죽는 사건이 아니고요. 나의 가짜 하나님이 무너지고 진짜 하나님이 회복되는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나의 소중한 애굽이 무너질 때 이것이 구원의 사건인 줄 믿으시고 망하는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만나 새로운 뿔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